오늘 6.25 한국전쟁 73주년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라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73주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기습해서 남침했어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죠. 1953년도 7월 27일 22시에 한국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에 들어갔어요.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죠. 거의 3년 하고 한 달 정도 만에 한반도 땅이 국토의 80%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경제,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산업시설, 심지어 학교와 공공시설도 군사시설로 쓰임 받는 용도 때문에 다 부서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가 됐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회복됐죠.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셨는데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한 20년 전에 가셔서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신다는데 지금 북한 되게 어렵다. 그 브로커 분들 있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민간인도 못 나오고 팬데믹 이후로 거의 지금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다 차단돼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대요. 누가 예수님 믿는지 서로 잘 모르고. 왜냐면 걸렸을 때 고문을 해가지고 그 옆 마을에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알고 있으면 불게 되니까 서로 모른다.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잘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사실 오늘 6.25 얘기보다는 한국전쟁이 잊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한국전쟁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일환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나라사랑,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일단은 나라사랑. 근데 사실 요즘에 누가 나라사랑합니까? 제목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금요일날 오늘 에스더랑 느헤미야서 본문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금요일날은 영웅이라고 한번 설교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영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 때문에 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어요. 구시자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신문에 내년에 이스라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항공이 필리핀에 있다. 목사님 모시고 제 말고 목사님 계시면 잘 모셔서 이렇게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제 영상에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다에서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 보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해야죠. 오늘 자꾸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서 자꾸 복수하려고 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한국 보면 좀 그래.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 용서는 하지 말고 잊어버리죠. 거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망국을 치닫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잠깐 6.25 오늘 73주년이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분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나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애국 잃어버리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만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돼. 6.25 또 이런 나라에 관련된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은 힘겹게 교회에 오신 분, 피곤한데 오늘 좀 오기 싫은데 오신 분도 있고, 왜 와야 되는지 모르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손에 여러분이 명화에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내 손에 당장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근데 우리 손에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달돼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까지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에 정말 슈퍼 엘리트들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정말 가슴이 쳤던 게, 야, 이분은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초반에 순교했는데 조선 땅에 선교하다가 정말 이분은요, 제가 보니까 이분의 가족력이나 보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슈퍼 엘리트. 아버지가 막 국무총리하고 집안이 대대로 정치하고 그리고 경제력이 막 보통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완전 로얄 패밀리에 학교도 진짜 막 완전 인류대학 정치외교과 나왔어요. 아버지 막 정치하고 막 전부 다 큰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선 땅에 와서 순교했어요. 30대 초반에 예수님 전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북한 평양에 선교사로, 그 선교사님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윌리엄 얼 쇼죠. 1890년도 8월 22년생에 1967년 10월 5일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우리도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 가신 분도 있고 뭐 미국으로 대학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려면 어디 유엔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전 세계 제일 사회복지 잘 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가셔서 사세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복지와 혜택을 누리세요. 그거 아름다운 데 많잖아요. 어디 사계절이 아름답고 공기 좋고 뭐 그런 데 가서 사세요. 가실 수 있다면 비행기표 끊으면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재밌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 인생이 참 재밌다. 비행기표 끊고 가시면 되는데 비자 신청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맨날 저주하면서 필리핀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윌리엄 얼쇼는 그렇게 한국에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자랐다가 그때 뭐 남북한이 전쟁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한참 이제 뭐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미 해군에 입대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합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1947년에 한국을 근무하여 자원하여서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초창기 한국 해군 지휘관 양성하는데 또 와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헌신했어요. 전역 후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자 전쟁에 미국 장교로 다시 재입대합니다. 왜냐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그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북한의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통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함께 메가더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합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한국에서 기억하고 있고 그분은 잘 기념하고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결국엔 서울 탈환작전 선봉으로 앞에 서서 녹번이 전투에 북한군의 매복 습격받아 1956년 9월 20일 전사하십니다.
29살 날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이신데 그래도 박사학위 마치고 전쟁에 가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의 영적인 스피릿이 그 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그 아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랬지만 내 자녀는 조금, 왜냐면 너무 많이 죽거든. 그 재래식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공부 마치고 가면 어떻게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도 이해가 돼요. 당신들은 그 당시에 백신 하나 제대로 없는 그 한반도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이 풍토병으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많아요. 조선 땅에 와서 본인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있대.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중국 밑에 이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그럼 가야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계속 탄탄대로 했어요. 지금까지도 뭐 군사적 슈퍼파워로 달리고 있지만 그때도 2차 세계대전의 중심과 싸우고 승리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부모님들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갔잖아요. 그 윌리엄 멀쇼가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무슨 자유옹호가인가?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땅의 백성들이 자유가 억압당하고 이런데 이거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싸우는 거죠. 우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자유가요, 그리스도 안에 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자유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돈이 10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소외돼. 여러분 절대 거기서 자유하면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자유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우리의 전역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삼지 못하면 그 영역에서 우리는 중독됩니다. 그 중독은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윌리엄 월쇼가 정말 자유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건강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어떤 거든 간에, 질서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질서, 그 주권에 주님의 왕대심을 허락할 때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리어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나라의 선교사로 돌아간다면 그건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에 전쟁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 윌리엄 얼쇼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은 늘 자유케 해요. 사람을 자유케 해요. 그리고 억압되는 곳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식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불어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거의 볼 수가 없게 될 거야. 내가 그날의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는가?
그 말에 늘 제 마음을 아파요. 왜냐면 그 말 속엔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제가 스스로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분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날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훅 튀어나와요. 왜죠? 이렇게 시대가 어둡고 썩어져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저도 포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30년 전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우셨던 분들의 신앙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보여서 우리의 신앙을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뭘 잊으면 안 되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수많은 희생자와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던 수많은 수백만, 백 몇십만 명이래. 유엔의 깃발을 22개국 195만 명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잊으면 안 되죠.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왜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상숭배 완전히 짬뽕돼서 괴기하고 이상한 나라,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남유다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든 또 우상숭배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 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보면 유다 백성들 그래도 끌고 가고, 안 간다고 이집트로 갈 거야 차라리. 그래도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귀양살이 보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썩어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소용없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유대교를 형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에도 섞이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 율법 가지고 살아가요. 왜죠? 이미 이 땅이 너무 오염돼 버렸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언제가 그런 시대가 언제냐? 여자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어머니가 타락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음 세대도 다 타락이 그대로 흘러. 그러니까 어려워. 지금 그런 시대 돼버렸죠. 부끄러움이 없고, 뭐 법으로도 이제 그것은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법이 그렇게 상정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뭘 잊으면 안 되냐? 성경에 줄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초기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결혼을 했어. 내가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결혼을 했는데 신방에서 신혼을 갖기도 전에 그냥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뭘 잊으면 안 되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그 세계사, 그 나라가 나라마다 어려운 전쟁이 날 때마다 어려움들이 겪죠.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느냐? 내가 너에게 예배하라고 지정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짓된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구별되지 않은 장소. 구별됨이 없이 예배하는 거 안 돼요. 조금 정죄 아닙니까? 제가 사람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마지막 날에 계속 반복될 것들이에요. 팬데믹 때요.
우습지 않나요?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는 자, 사망 권세 이겨 부활하심을 증거해라. 제자들이 그거 증거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셨어. 왜 죽으신 줄 알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증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치명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가장 중요한데, 부활절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저기 성어스틴 성당 가보세요. 엔트라무로스에. 거기 박물관 있거든요. 꽤 유명해요. 가보세요. 지금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예수님이 있는데 고난받는 예수님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등에 찍질만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껍데기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시편에 바람이 부는 때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시사 참배했어요. 평양에 오리엔탈에 부흥이 났다.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부흥이다. 평양에 대부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을 허락한 한반도 땅에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 일제 앞에 동방요배 안 하고, 그래서 고문당하시다 돌아가신 그분은 얼마나, 왜 죽으셨대요? 그래요? 지금은 잠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냥 그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동방요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일제 황제에게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고개 한 번 숙이고 너네 신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거 안 하겠다고 죽으신 분은, 와, 진짜 왜 돌아가셨대요? 그 상황이 그런 건데. 그냥 고개 숙이면서 나 그냥 신한테 절한 거 아니야.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모략이야. 신처지가 얘기하는 모략이야. 거짓말해도 돼. 그 예배를 안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문당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예배를 안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고개 한번 숙이라고.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불었어요. 팬데믹이란 바람 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무섭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면 무섭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게 돼요. 뭐를 잊으면 안 되냐. 저는 이 6.25 73주년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저는 그게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다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다 우상숭배했어요. 그 나중에 와서 그 회개했잖아요.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사과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잘못했지만 그 교단 대표들이 나와서 사과했어요. 잘못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개인에도 이런 문제도, 나라에도 이런 문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만 우리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한 거, 그리고 금송아지, 뭐죠? 하나님을 왜곡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저 세상에도 많아요. 저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도 다 나에게 필요한 갓을 믿고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절 막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나를 극락왕생시켜. 너 폭탄 메고 지금 가. 알라를 위해서 폭탄 메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부해주면 신께, 그럼 너는 바로 하늘나라 가서 아내가 몇십 명이고 바로 천국 가. 테이크 해줄게. 네가 기부하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보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생명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돼.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영혼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돼요. 모세오경에 반복돼요. 사사기에 반복돼요. 사무엘상에 반복돼요. 열왕기상에 반복돼요. 왕정시대에 반복돼요. 포로 시대에 반복돼요. 계속 반복. 중간 시대에 반복되고, 예수님 시대에 반복되고, 사도 시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 뭐죠? 우상숭배예요. 내게 분명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없고, 금송아지죠? 누가 요즘에 송아지를 섬깁니까?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거 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얘기 안 했어요. 이 황금 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내게 가만히 계세요.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가만히 계셨다. 내가 대장하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그때 도와달라 얘기할 때 그때나 내 세크레터리가 돼주세요. 이게 지금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통치를 받는, 주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사라집니다. 꼴랑 주일 2시간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왕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구약 전반부에 흐르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요. 이게 구약에서도 우상숭배의 근본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늘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하세요. 요즘에 한국에 왜 저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에 쳤습니까? 신천지, JMS, 구원파, 세월호, 그죠? 팬데믹 때 신천지, 그 지금 넷플릭스의 JMS,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에 빠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왜 레인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사울 네가 왕이면 왕이지 왜 사무엘을 못 기다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변명도 그럴싸해요. 늦었잖아요. 오시겠다는 날보다 늦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딸 떠나기 시작하고 군인들 사기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래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의 미혹 그리고 질서, 이것은 목회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한 유사 기독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밖에 여러분 점검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뭘 잊지 말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자. 오늘 이것도 본문의 느헤미야서, 사실은 애국 얘기할 때 두 가지,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1991년도에 터미네이터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I will be back 다 아시죠? 얼마나 유명해요. 갑자기 귀가 확 열리시는 것 같아요.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2 기억나시죠?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존 커너라는 어린아이가 막 꼬맹이 있어요. 그 꼬맹이가 엄청 막 바나나처럼 막 하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잖아요. 나중에 미래 사회에 AI 이런 로봇이랑 인류가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인류의 사령관이 존 커너. 그러나 미래에서 이 로봇들이 야 그러면 과거로 타임머신 보내서 존 커너를 잡아준다. 그러면 인류의 사령관이 사라지잖아. 기억나시죠? 오래된 옛날 터미네이터 2 보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그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 꼬맹이 보잘것없이 뭐 엄마 없이 컸나 뭐 이래고, 되게 보잘것없이 막 저기 ATM 막 도둑질하고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인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도 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나중에 내가 혹시 존 코너처럼 미래를 구하는 그런 사령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 나이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적대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러 타임머신 타고 올 수도 있겠다. 내용이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기억이 뭐였냐면 와 멋있다. 지금 저 꼬맹이 존 코너는 별거 아니지만 미래의 나라를 구하는 사령관 영웅이야. 그런 영웅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 보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 윌리엄 월쇼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지금 되게 부족해.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또 한번 또 성경 보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얘기다. 이거 되게 은혜 된다 또 했던 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뒷배경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페르시아 시대 때 셋업당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셋업했어요. 왜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 어디서 내가 왕이랑 밥도 먹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 뭔데?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 셋업거든. 왕이가 갖고 얘기해가지고 왕과 음해한다는데 그래? 그럼 kill them all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죽여. 그때 페르시아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바로 못 죽여요. 말을 타고 전령을 보내서 페르시아가 관리하는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 다 죽여요. 그러려면 말이 이쪽 북쪽 서쪽 남쪽 북쪽 가운데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1년 뒤에 죽을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돈 다 뺏고 그리고 다 처형시켜. 이게 셋업 건 거예요. 하만. 모르드게가 야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람한테 인사하려고 성문 앞에서 꼭거리 다른 사람들 인사하는데 인사 안 하죠. 우상숭배 안 해요. 그래 하만이 내가 왕이라 이래가지고 셋업 걸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영적으로 탁월하죠. 에스더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국엔 죽으면 죽으리라 영웅이 됐어요. 근데 에스더가 첫 번째 우리도 영웅 될 수 있어요. 제가 은혜가 왜 우리도 영웅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기가 나와요. 네가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차피 수많은 방법이 다 있으세요.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의 심판날을 정하셨고 그걸 다 끌고 가고 계세요. 요즘 양자물리학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맨날 해봐야 다 하나님이 하는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얘기하잖아요. 무슨 시뮬레이션 이론 요즘에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했죠? 그 테슬라 CEO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나는 99억 분의 1의 확률상 나는 99% 이상 여기에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됐다라고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확신해요. 성경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시뮬레이션 됐다고 얘기하죠. 당연한 말을 그렇게 어렵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웅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한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많이 있지만 2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 외삼촌이 보내 얘기해요. 가서 얘기해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왕한테 가서 너 공주잖아. 왕후잖아. 가서 왕한테 이거 문제 있다 잘못됐다고 빨리 얘기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못 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다가 왕이 이 황금 막대기를 나한테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 둘이랑 똑같아요. 무슨 생각에 예뻤어. 예뻐서 공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뻤겠죠. 누가 왕이 미의 기준이 그때마다 있었겠죠. 아마 그 당시 미의 기준에 맞았나. 그래서 자기는
예뻐서 공주가 됐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주가 됐으니까 나는 안 죽겠지. 모두가 얘기하잖아. 너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공주 만든 것을 너는 모르고 있는 라고 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뭐예요? 에스더에게도 개인 이기주의가 있다.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 했다가 그냥 죽은 사람 많은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영웅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기주의를 버려요. 개인주의를 버리셔야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거든요. 오늘 같은 본문에 종의 기도라는 본문의 기도예요. 거기서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결과가 뭐예요? 그래? 그럼 거세해. 예? 거세하고 술관원장이 거세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웅으로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술관원장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어요. 완전 최고의 권세, 정말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옆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이유가 없어요. 너무 어려울 때 교회 왔어요. 너무 어려울 때 교회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든 도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려울 때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 와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느낄 때 그 회복되신 거랑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에스더가 공주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됐어요. 장관처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왕 바로 옆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영웅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용하실 수 있어요. 쓰임받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처럼 부족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헌신할게요. 에스더가 결국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버리고 십자가는 다 버리고 주님 영광만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지금 꽤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시간이 10몇 년 흘렀으니까. 그때 벌써 30, 거의 40이 다 돼가네요. 그때 고대 법대 다니던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제가 꿈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 원대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법조에 들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로 법정하고 정의를 세우고 내 예수님께 영광 올리겠다. 너 그렇게 못해요? 네? 너 그렇게 못한다고. 왜요? 너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어려운 애들 되게 많어. 엄마 아빠 이혼하고 버림받아가지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많어. 너도 알잖아. 너 걔네들 위해서 뭐라고. 나중에 너 진짜로 되게 권력이 쌓이고 막 법조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로펌에 제일 유명한 로펌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는 그 아이들이 보일까? 그때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보일까? 야, 지금 힘도 없는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돌보는데 지금 걔네들 한 시간이라도 과외해줘 공짜로. 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네가 힘이 생겼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네가 나중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걔가 이해를 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께 영광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몫에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달란트가 있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5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누구는 2달란트밖에 없고 누구는 1달란트밖에 없고 그건 뭐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 갖고 사는 거세요.
그냥 받은 달란트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받은 달란트를 좀 쓰세요. 쓰셔야 돼요. 못 쓰면요 썩습니다. 결국엔 누가 지옥 갔는지 아세요? 달란트를 받았지만 안 쓴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쟤는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 야, 저 사람 다 몰아줘.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더 몰아줘. 왜죠? 잘 썼으니까. 여러분 잘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관계도 뭐든지 잘 살려보내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막 세상에서 돈을 되게 잘 굴리는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분이면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세상에서 돈 굴리는데 되게 눈동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은요 모으는 거 아니에요. 돈은 모아가지고는 돈에 노예돼서 안 돼요. 돈은 계속해서 굴리는 거예요. 그 굴리면서도 충분한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쓰는 거예요. 안 쓰시면요 반드시 노예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노예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못 쓸까? 사명이 없어서. 사명. 에스더 공주 됐어요. 그런데 못 쓰고 있어요. 왜죠? 사명을 잠깐 잊어버려. 모르드게가 호통을 찌죠. 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공주 만든 것을 왜 모르느냐?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명을 했다. 느헤미야도 내가 왜 술관원장인데도 내가 헌신하고 했으니지. 근데 내가 왜 술관원장인지 아직 모르다가 언제 빛을 발하죠. 수르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기한 데서 세워졌던 그 성전이 다시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불타서 전쟁 나고 이래 그 마음 아파서 야 이거 야 나라가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너무 가슴 아플 때 왕이 와서 너 얼굴 표정이 왜 이러냐 뭐 하다 걸린 거야? 얼굴이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기도해. 기도하고 왕한테 왕이시여 제 성이 이렇게 불타져요 가슴이. 기도하고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해요.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왕께 좀 가서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하거든. 알고 있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술관원장 나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있으니까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그 황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뭘 잊지 말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난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될 수 있냐? 이기적인 생각들 개인주의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없어요. 뭐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하세요. 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땀 흘려야 하는지를 잘 사명을 아시고 저희가 어려운 시대 전쟁이 아직 전쟁에 기름가 올랐죠. 물가 올랐죠. 저 전쟁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건요 늘 우리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다 서로 연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서로 다 좋아요.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그 예민한 게 다 나라마다 다 퍼져요. 지금 국제 정치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가 딱 움츠리고 우리도 그런 군비 확장에 이러다가 뭐 괜히 방어도 못하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 나를 왜 필리핀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이것을 공부할까?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나라 얘기니까 이 누구죠?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대요.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게 없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맡겨진 걸 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개인이 뭐 못해요. 개인이 뭘 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개인이 뭐 하는 거 없어요. 개인이 하면, 아니 선교사님들 개인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떤 이방인. 그럼 두세 사람 모이면 뭐 할 거죠?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머리고 내 몸이야. 너네들은 내 지체고 내 안에 들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 같은, 니아미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입술이 사랑하고 위로해주기 원합니다. 주님 낙심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이 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